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주님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만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예배를 사모하지만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참 그들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 이 땅에서 사실 날은 참 점점 줄어든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참 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삶의 지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전도를 하고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면 믿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면 믿을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잘 해줘도 또 안 믿을 사람은 여전히 안 믿겠죠.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좋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순간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글의 제목은 이겁니다.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미국 미조리주의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 그날따라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마다 하나같이 삭발을 요구했습니다. 미용사는 사연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은 50여 명이 출석하는 그 마을의 작은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미용사는 처음에는 이상한 광신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사랑받던 여자 중학생이 있었는데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까지 마쳤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자 목사님과 몇몇 성도가 신방을 갔습니다. 밀어버린 머리 때문에 창피해서 외출을 못한다는 소녀. 목사님은 교회에 돌아와 성도들과 의논한 결과 교인들 모두 머리를 깎기로 했습니다. 사연을 듣고 감동한 미용사는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이 학생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자고. 주일날 그 소녀의 엄마는 소녀를 설득하여 모자를 씌워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온 취재진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연 순간 50여 명의 깎아머리를 본 소녀의 눈은 커졌습니다. 모자를 벗어야 되나? 잠시 망설이던 소녀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중계하던 리포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방송을 보던 많은 사람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떠세요? 감동 있는 글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리포터가 내가 만일 언젠가 교회 나가게 된다면 이런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가 말한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 나가고 싶다, 그 말이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를 정해야 하는데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무작정 큰 교회 찾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동네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물었습니다. 그 교회를 나가던 사람이든 안 나가던 사람 관계없이 그냥 아무나 붙잡고 묻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한결같이 사람들이 어느 교회가 이 동네에서는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그들이 말했는가 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친절합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표정이 밝습니다. 한결같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구나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설명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설명보다 더 힘 있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은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찾으라는 말은 추구하라, 그러한 말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면 몰라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말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산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 다시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빼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살리심을 받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죽었다, 영혼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실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1절 말씀대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위의 것을 찾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을 했고,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려면 땅의 것 생각하면 안 되겠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내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려면 늘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이제 육신적인 삶, 세속적인 삶, 그런 삶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주님 나라를 생각하라.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3절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의 무엇이 죽었다는 말일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죄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죄에게 종노릇하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 옛사람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옛사람은 자꾸만 죄를 좋아하는 그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죄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죄를 즐겼어요. 그런데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한 말씀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조금 어렵게 들리긴 하는데 이것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1절, 2절 말씀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하는 이 말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도 오게 된다.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다시 오게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다시 오는 그 장면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묘사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군대는 천사들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을 사람들이고 결국 예수님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 추구하면서 성경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5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죠. 새 사람을 입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겠죠. 그래서 새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죽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땅에 있는 이 지체라면 우리의 손과 발인데 이걸 어떻게 죽이죠? 그래서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이 말은 땅에 있는 지체하는 일들을 죽이라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겁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모든 죄를 우리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합니다. 또 음행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음란, 음행을 포르네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포르네야라고 하는 말에서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음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정은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 성적인 더러운 것을 포함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욕은 관능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욕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정욕은 악한 욕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탐심은 말 그대로 탐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탐욕이 우상숭배죠? 무엇을 계속 탐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탐하는 그것을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돈을 탐해 보십시오. 돈에 대해서 자꾸 욕심을 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 이런 우리 지체들이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여기 말씀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착하게 산다, 참 의롭게 산다, 그러면서 도전받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은 이제 벗어버리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분함,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밖으로 내는 것도 분노고 속으로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분노죠. 그런 거 버려야 합니다. 노여움, 표준 세번역에서는 격분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증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이죠. 비방,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부끄러운 말은 더러운 말, 모욕적인 말, 학대하는 말,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한 감정, 악한 생각, 악한 말, 이런 것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거짓말도 적당히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에 사는 사람들이 꽤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는 골로새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짓말 적당히 하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악한 생각, 악한 말, 거짓말, 이런 거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뭐가 다르다, 참 정직하다, 그러면서 도전받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들이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잘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전도가 안 되는가 하면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 차이가 나면 끌리게 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착하다. 정말 배울 게 많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그냥 옵니다. 근데 별로 나은 게 없어 보여요. 예수 안 믿는 나나 예수 잘 믿는 저 사람이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차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는 거, 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른 거는 사회생활 하는 것도 똑같고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로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미조리주의 작은 교회가 믿지 않는 리포터에게 매력적으로 보인 그 이유가 결국 뭐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끌리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1절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예수님 안에는 사람에 대한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11절은 거기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디냐? 예수님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렵죠? 만유라고 하는 게 뭐죠? 만유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만유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초월된다. 그 말씀하려고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조리주의 작은 교회 성도들이 나이와 직업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중학생 한 명을 위하여 삭발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이 적고 많고 관계없습니다. 정치 성향 관계없습니다. 남자 여자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한 소녀를 위해서 머리 깎아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다르다, 참 착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말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내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그 이유도 여러분 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순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고난당했고 한결같이 순교당했죠. 그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게 맞다 하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생각일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다 갔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이 땅에 없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차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의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도 전하고 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도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